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묻어둔 기도가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아무리 오래 올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서울 외곽, 산기슭 아래 조용한 마을. 그곳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새벽 이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그녀는 작은 방석을 펼쳐놓고 합장을 한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긴 듯 보였습니다. 목덜미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묻었고 주름 깊은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저분, 무슨 기도를 저리 매일 하시는 걸까? 그 나이에 누굴 기다리는 걸까? 딸이 떠났대요. 연락도 안 온다네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하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문장. 그 기도를 매일같이 정류장에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로 들어온 지는 벌써 3년째. 도시에서 혼자 살던 딸과 갈등 끝에 따로 살게 된 이후 그녀는 휴대폰을 켜놓은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며 정류장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주지 않았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책가방을 맨 채 길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얘야, 어딜 가니? 할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무섭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품속에서 호떡 하나를 꺼내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혼난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엄마 찾아보자. 아이의 손을 잡은 그 순간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기도를 속으로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그 순간 하늘이 그녀의 마음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기도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에 작은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딸이 먼저 전화하게 해달라는 간절함보다는 문득문득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입안에서 맴돌았지요. 다음 날도 그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버스도 첫 차가 도착하기 전의 시간.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보리차를 손에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지금보다 젊고 마음도 거칠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우연히 들었던 법문.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기도는 연못 위에 비친 달과 같느니라.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 달빛이 선명하게 비치지만 마음이 흐리고 흔들리면 달도 보이지 않느니라. 그 말이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그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주문일까? 아니면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거울일까? 갑자기 그녀의 눈에 정류장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정류장을 서성이며 택배 봉투를 쥔 손을 애써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쓰레기통에서 캔을 주워 가방에 넣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분의 삶이 오늘 하루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을 무렵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자신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이튿날 그녀는 기도 후에 주변을 돌보다가 버스 기사에게 작은 음료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기사도 놀라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그 말에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기도는 연못이었다. 그 연못은 이제 더 이상 탁하지 않았다. 달이 서서히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정류장에 앉아 기도를 올린 지 수개월.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딸의 연락 하나에 일이 일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류장을 찾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작은 기적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가르침처럼 떠오른 실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녀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딸은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끝에 닿는 햇살과 정류장 벤치의 온기에 감사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의식이었습니다. 기도란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순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올리라. 하루에 한 사람, 할머니는 오늘 지나간 행인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만난 수의사였죠. 저 젊은이의 손이 다친 동물에게 평화를 전하길 빕니다. 기도가 타인을 향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엔 마음속 공간이 딸 하나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이웃, 기사님,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하라. 오늘 하루 내가 바른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딸이 연락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말투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정류장에 자주 오던 한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기도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잘 되길 기도했지. 청년은 놀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건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이상한 노인이라기보다 정겨운 얼굴, 아침의 인사 같은 말로 불렸습니다. 그녀 자신은 변화를 조용히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과 서운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를 드릴수록 마음이 평온해졌고, 기도가 끝나면 주변의 사람과 사물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상대의 반응에만 기대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억울하고 슬펐던 나날들. 그땐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 하나 바뀌면 주변이 따뜻해질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동네 슈퍼 앞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손수레에 짐을 싣다 엎질러버린 연로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쓰러진 상자를 함께 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매일 정류장에 계시는 그분 맞지요? 혹시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요. 남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그녀는 슈퍼 앞 벤치에서도 종종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씻는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딸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주말에 들러도 될까요? 그녀는 예전 같으면 울먹였겠지만 이번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딸을 향한 마음도 더 이상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그 감정은 기다림에서 받아들임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세상을 품는 기도로, 욕망에서 이해와 자비로. 그 변화는 목소리에도, 발걸음에도, 이웃의 눈빛에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여전히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외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놓고 가고 누군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낯선 이들이 그녀 옆에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지. 기도는 여전히 그녀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묵직한 다짐이었죠. 우리는 때로 기도합니다. 부디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세상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수행이니라. 그녀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 갔고 그녀의 삶 역시 그 기도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걸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인연이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기도는 말보다 마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빌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